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주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안식일을 믿는 유대교와 달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종교가 아니라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으로 오신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매주일 작은 부활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이며 모든 고통 가운데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찾아오셔서 다시 살게 하시는 소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나눠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부활의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께 드리느냐?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을 삶고 이웃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일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심지어 무엇인가도 더 나누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꺼져가는 이 생명이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진실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을 내가 보았고 만졌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귐과 누림의 신앙이 될 때 우리는 꺼져가고 상한 때였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의 현장에 서 있던 세 여인, 1절은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안식일이 지나자 예수님을 장사한 무덤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몇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게 자기의 무덤을 내어주셨던 아리마대 요셉, 그런가 하면 한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는 몰약과 향을 갖다 예수님의 시체를 발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자 그를 향하여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로마 출신 백부장의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은 그 진실은 얼마나 빛이 나는 믿음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당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운 때입니다. 그의 시체를 가져가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내가 진실로 저의 도의 당이다, 당의 사람이다, 너는 그의 제자가 아니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말할 때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자기의 생명을 유지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나 아리마대 요셉이나 백부장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 신앙의 사람들로 유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여인은 위로를 받고자 그 무덤을 향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민이 그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 앞에는 큰 돌무덤이 그 막고 있을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지? 그 돌무덤을 누가 돌을 이렇게 굴려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이 여인들이 그 아침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이미 큰 돌이 굴러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겹겹이 애워싸서 정말 저가 자기가 말한 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면 어찌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다가 로마 병정들을 수천 명을 세웠을 텐데
그 아침에 가보았더니 예수님이 누웠던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침에 이 로마 군인들은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5절, 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신 분은 아실 텐데요. 28장 15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세상도 알까 하여 그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돈을 로마 군인들에게 주며 이렇게 작당하고 모의를 합니다. 한밤에, 지난밤에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을 해서 갔다고 말하라고 돈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장 15절에 보면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병사들이 말했던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해서 간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부활과 관련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이 교회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뭐에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부활의 증거를 과학적으로 들이대려고 그렇게 하는 책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변증하고 내어놓으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우리는 이미 성경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으로도 이미 족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이슬람 한 교도가 기독교 선교사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예수의 시체가 안치된 관이 없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저기 메카성에 누워있는 마호메트가 관 안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독교 선교사가 답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관이 필요 없고 무덤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빈 무덤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빈 무덤, 아무것도 없으면 그 자체를 믿는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인들은요, 무덤 안을 들어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고 다만 다정하게 옆에 앉아 흰옷 입은 청년이 소곤소곤 이야기를 건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인데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맞아요.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무것도 없는 빈 무덤일 뿐입니다. 많은 유물과 흔적이 남아 있어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말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음 자체가 부활하신 주님의 증거라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본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주는 세상의 이 울림이 바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엇인가 세상의 영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만한 스펙과 학력과 자랑과 흔적과 무엇인가를 내놓아야 기독교가 세상에 힘 있는 종교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빈 무덤이고 부활하신 그 주님밖에 없음 그 자체가 오늘 세상에 울리는 그 공명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는 더 누리지 않고 가지지 않기 위해서 저 광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옮겨지는 과정을 위해서 수도 없이 여러분에게 말 못하고 이곳저곳 광야도 알아보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 교회 옮기는 일을 위해서 거의 1년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매일 저녁마다 나와서 주의 종과 몇몇 사람들이 그 시간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 마음에 주시는 그 울림은 다른 게 아니다.
더 가지지 않기 위해서, 최소한만 갖기 위해서, 너가 더 편리할 수 있지만 그 편리함조차도 다 버릴 수 있는 믿음의 교회로 거듭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땅을 사고 뭘 사고 뭐 준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름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도 없이 하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 빈무덤과 같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세상에 주는 이 울림통과 같은 이 소망의 울림통이 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하늘땅교회와 이지양 목사님 하면 막 찾아와서 보고는, 교육관 어디입니까? 어디에 뭐가 있나요? 어디가 뭐가 있나요? 예, 저희 여기가 단데요. 예? 하늘땅교회 유명하다고 제가 듣고 왔는데? 예, 유명합니다. 예. 하늘땅교회는 그냥 가장 가난한 동네 하늘땅 산 밑에 그냥 있고, 저 산도 주인도 없는데 하늘땅 산이라고 믿고 땅에서도 하늘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부자입니다. 목사님, 저 산이 하늘땅 산이에요? 부자네요, 부자네요. 그러면서 저에게 막 땅 문서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건 아닌데 우리가 그냥 오는 날부터 우리 산이라고 생각하고 아이들이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가서 썰매 타고 저기서 동네 다 시끄럽게 단풍 따고 꽃잎 먹고 그렇게 산다고요.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많이들 부흥했다는, 자립했다는 교회를 가면 여기는요, 뭐 이렇게 해서 누가 도와줘서 이렇게 해서 교육관이고 주방에 뭐 2,500 들여서 뭐 하고, 이거 냉장고 이거 보시오, 이거 최근에요 1,500 들여가지고 고기 1년 넣어놔도 상하질 않아요. 막 이런 자랑 때문에 본인들이 방문하면 너무나 절망했는데 하늘땅교회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뭐 그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하나요? 아유, 목사님 부끄러울 텐데. 예, 뭐 부끄러워요. 주님만 우리 안에 있으면 되지 하고 나눴던 날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빈무덤 이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음,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이 기독교의 출발이며, 그것 때문에 세상에 오히려 부끄럽게 하는 그 울림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흰옷 입은 청년은요, 6절을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냐고 그 여인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흰옷 입은 청년은 예수님이죠.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라. 오히려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살아생전 말씀하신 것처럼 갈릴리로 오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인들은 너무 놀라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끝이나요? 도망갔고 또 한 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로 거룩하신 주님을 내가 얼굴과 얼굴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와 닿으면 이 두렵고 떨림은 세상적인 무서움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해 찾아오신 그 주님의 경외감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함을 맞이하는 순간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다시 거룩함으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은 이미 여러 차례 살아날 것을, 그 다음에 갈릴리로 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 마가복음 16장 14절에 22절. 그런데 저는 갈릴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던 곳이 어디죠? 갈릴리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다 처음 부름받고 사명을 가지고 처음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곳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존까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골고다 언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전에 먹고 살던 갈릴리로 돌아간 이 어리석은 자들을 보라. 그러나 오늘은 제가 다른 관점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 그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다시 찾아가셨다는 그 다른 게 은혜가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내가 이제는 주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 찾아가야지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찾아왔다고 우리는 믿지만 주님이 그 이전에 내 삶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눈물 그 고통을 보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신앙적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아유 왜 만났어? 지긋지긋해 죽겠어. 아우 지긋지긋해. 아우 우리 어머니 아버지 50년 60년 해로했다고 하는데 나 그렇게 살려면 아우 2번 죽는 일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냈다고 믿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주님은 제자들이 다시 돌아간 갈릴리 그 삶의 현장 자리에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아침을 같이 조반을 드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세상의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합니다. 진짜 나를 사랑하니?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제부터 다시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노니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가문의 땅 문서를 주님을 위해서 드려라. 아니 내 삶의 이팔 청춘 다 주님께 드려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주님은 세상 어느 것보다도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 되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는 그 일만 감당하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고백드리고 말씀드리기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실 그때에 정직함으로 주님 가장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제 남은 인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갈 것을 부탁하신 날이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을 너희가 만나기 시작하면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기는 이 부활이 이제 우리 삶에 날마다 일상, 날마다 생활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절만 부활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매일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우가 누운 병상에 지난 제가 간병하는 그날 갑자기 끝에 계시는 어르신 한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비보 앞에서 절망합니다. 제가 가서 그 가정의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주도에서 남편 살리겠다고 여기 분당 서울대학병원까지 왔는데 갑자기 마지막 그 가시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막 웁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거든요. 그랬더니 기쁨으로 이분이 아멘 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보아 이미 예수를 믿고 부활의 신앙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제가 목회장관 알아요. 목사님, 오늘 이때를 위해서 제가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슬픔이 밀려오는데 그렇지, 부활절이 곧 계란 먹는 날이 다시 오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무덤을 향해서 내가 절망하며 울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갈릴리 그곳으로 간 세상을 향해서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외쳐야 되는
그 삶의 숙제가 내게 놓였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무덤을 향해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가운데 찾아갔다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갔다고 함께 외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마지막으로 한 분의 기도문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창조주이시며 전능자라고 불리우는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3년 전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는 마지막 기도를 당신은 외면했으니까요. 당신께 등 돌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디를 가든 당신이 계시더군요.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팽목항에도 더 이상 울 힘조차 없어 그저 멍하니 앉아 바다만 바라보던 그곳에서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서 하늘을 보며 잠을 청해했던 국회에도 내리쬐는 땡볕을 피할 그늘 하나 찾기 어려웠던 광화문에도 하수구 냄새에 시달려야 했던 청운동 사무소 앞에도 침물 지점이 바로 눈앞에 보이는 동거차도에도 그리고 병든 몸을 이끌고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신앙에도 당신은 계셨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던 분들이 눈물 가득 고인 눈으로 다가와서 안아주시며 같이 울어주시는 따뜻함에 당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살려달라고 당신께 기도할 때 그 기도 좀 들어주시지, 왜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지금 모르는 사람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나요? 고난주간이면 우리 죄를 대신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를 묵상하고 죄 짓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그 고통에 닿으려고 노력했었지만 우리 아이들이 없어진 이후엔 그런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매일매일이 고난주간이었고 십자가와 세월호는 동일시되고 있었으니까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십자가와 수학여행 가던 단원고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가 침몰당한 세월호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불경스러운 건가요? 2000년 전 오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어둠을 덮치고 성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는 기록은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느끼게 해줍니다. 같은 아픔을 나눌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당신이셔서 나는 다시 당신께로 향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이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란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섬긴다는 큰 교회들은 자식을 잃은 울부짖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위로하기보다는 애써 외면하거나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모르고 그런 것 같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쌓아 올린 바벨탑이 너무 높고 견고해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실 분은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예수님이 짊어지셔야 했던 십자가의 고난이 십자가의 용서가 저들을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소서.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당신의 임재와 사랑을 기다립니다. 팽목항에서, 국회에서, 광화문에서, 청운동 사무소에서, 동거차도에서, 목포신앙에서 만났던 당신을 닮은 사람들이 오늘 이곳에 가득합니다. 부디 이들에게 청결한 마음을 주셔서 당신을 보게 하시고 세미한 당신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기도문은 아이를 지금도 만나지 못한 창현이 엄마의 고백입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인이요, 또 아이를 잃은 많은 분들 중에는 어머니가 전도에 사였던 많은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눈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눈물, 내 아픔이 더 크다고 생각하면 내 삶의 자리만 보면 늘 슬픔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부활 신앙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내 주변에 이와 같이 눈물을 흘리며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다시 단 하루만이라도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어떻게 얻은 인생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